이 시간에는 역사가 무엇이냐, 좀 앞서는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교회의 역사를 배우기 까닭에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라는 개념도 우리들이 동시에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역사는 이거다 이렇게 주장해야 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가들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는 과거의 역사가들을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위 이 유명한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주전 484년부터 425년까지 활동을 했던 헬라의 헤로도투스의 얘기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분은 그가 참 자기 사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의적으로 말미암아 늘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모습들을 여러 번 체험하게 됩니다. BC 479년에는 그리스 도시국가인 스파르타가 페르시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BC 431년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도 이 전쟁이 참담함이 얼마나는 것을 많이 겪어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전쟁이 할 때마다 도시국가인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도시국가란다든지 나라가 멸망을 할 때에 이 멸망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인식을 해줄 것인지, 이거는 기록을 해놓지 아니하면 후세인들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명한 역사책을 9권을 써놓기 때문에 이분이 최초의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겠지만서도 우리가 이 4년마다 그리스 전역에서 한 번씩 열리고 있는 올림픽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죠. 올림픽이라고 하는 경기가 5일간이 시작이 됐는데 그 올림픽 경기 때에는 전차 경주, 육상 경주, 레슬링 대회가 하나의 올림픽 대회의 처음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경기를 할 때에 올림픽 경기에 참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나체로 참여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모든 올림픽 선수들이 전 나체로 참석을 했기 까닭에 여러분들 오늘날 체육장이라고 하는 말이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김나지움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김노스,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로도투스는 이런 하나의 운동 경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잘 개발을 하는 건 좋기는 한데, 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나라가 정복을 하고 도시가 멸망당하고 이런 슬픈 비극이 반복이 되는 건지, 그러면 어떤 도시가 없어져서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전쟁 가운데서 어느 한 도시가 멸망당한다면 그 멸망 이후에 그들의 과거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 건가를 누가 알 수 없기 까닭에 그거를 과거의 모든 것들을 후대인에게 깨우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것을 역사의 처음 기록이라고 그렇게 시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라고 하는 게 뭐냐, 헤로도투스는 뭐냐고 하면 위기의식을 모면할 수 있는 자료가 역사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기의식을 모면할 수 있는 자료가 역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러분 앞에 우리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인데, 이분은 AD
3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와서 한 100년여간까지 살았던 인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마띠아의 어머니는 하스모네가의 지도자였던 그런 하나의 전통 있는 귀족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이 요세푸스에게 장차 제사장을 만들려고 그런 기대를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이 요세푸스에게 나이 16살 먹었을 때에 바리새파에 가서도 교육을 받게 하고 사두개파에 가서도 교육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에세네파에 가서도 교육을 받게 한 다음에 네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하라고 했을 때에 이 요세푸스는 바리새파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뜻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요세푸스의 앞에 그 앞에 닥쳐온 건 뭐냐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이 자기 나라를 침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저 숙적을 우리가 물리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자각지심에서 갈릴리 지역에 이 유대인들을 봉기한 유대인들의 총사령관이 되어가지고 로마군과 대항을 하면서 유대 나라를 지키는 하나의 갈릴리 지역 사령관으로 하나의 부상했던 사람이 요세푸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요세푸스가 결국에는 로마 제국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에게는 굉장히 머리가 영민한 머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차피 포로가 돼서 죽을 바에야 내가 한번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날 방법이 뭐가 없을 건가.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네로 황제의 다음에 황제가 됐던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그 장군을 면회를 얘기를 했습니다. 면회를 해가지고 가서 요세푸스가 하는 말이 장군, 내가 당신의 관상을 보아하니 당신은 앞으로 황제가 될 상이요. 여러분, 비록 아부라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칭찬을 하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맞죠? 예.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이 포로밖에 안 되는 존재가 자기를 황제가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포로를 특별 예우를 해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요세푸스의 마음이 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요세푸스가 자기의 조국 유대 나라를 배신을 해버리고 AD 70년 저 예루살렘이 그 베스파시아누스의 동생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점령을 할 때에 앞잡이가 돼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는 하나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로마에 귀화를 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고 로마의 연금을 얻으면서 수많은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엄청나게 전해져 오는 것이 요세푸스의 전기입니다. 그의 전 가운데에서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이 7권이 있고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이 20권이 있습니다. 이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이냐고 하면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는 중간사까지, 그리고는 이제는 적어도 예수님이 탄생해서 교회가 형성되기까지를 수천 년의 역사를 자기 임의대로 기록한 것을 20권의 유대 역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오늘 건재하고 있는데, 물론 이 요세푸스의 역사 서술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 저 자료 자기 기분 내는 대로 섭렵을 해가지고 가서 기록을 했기 까닭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의 역사나 오늘날 알고 있는 전통적인 유대 역사하고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오차가 있고 잘못된 역사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가치를 느끼는 건 뭐냐고 하면 말라기 이후에 신약 성경까지 400년 동안 가운데 있었던 그 중간 역사서를 아주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소설했기 까닭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역사적인 가치는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근거를 찾아볼 수 없기 까닭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요세푸스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는 오늘날 유대를 배신을 했지만은 그래도 많은 역사 속에서
이 요세푸스는 뭐를 얘기하냐면 자기는 어떤 면에서는 유대 민족을 옹호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면서 이런 모든 걸 어울러서 자기가 왜 로마 제국을 배신했느냐, 그 이유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가 너무도 국수주의자가 돼가지고 너무 현실을 모르는 신앙 중심의 유대인에게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배신을 했노라고 고백한 이 요세푸스의 역사관에 왔다면,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 역사라고 하는 것은 후세인들이 과거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새로운 유리거울처럼 보는 게 아니라 무슨 거울? 구리거울처럼 볼 수 있는 것이 역사다. 그런 유명한 말을 요세푸스가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구리거울이 어떤 거울입니까? 유리거울 말고 좀 희미한 거울이죠. 희미한 거울이지만 그래도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구리거울과 같은 것이 역사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여러분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방탕자로서 나이 18살에 집을 가출해가지고 창녀와 같이 동거하다 가운데에서 사생아이를 낳으면서 수십 년을 방탕을 하는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밤이나 낮이나 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탕자가 회개했던 그 어거스틴이, 그가 썼던 책들이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삼위일체론이란다든지 참회록이라고 한다든지 수많은 책 가운데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은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가장 유명한 책을 그가 남겨놓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책을 왜 쓰게 되냐고 하면 이거는 하나의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쓰지 아니할라야 쓰지 아니할 수 없는 필요에 의해서 썼습니다. 그 필요는 뭐냐? 여러분 교회사에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AD 313년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선포되어지는 날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AD 64년부터 시작해서 네로가 모든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점령하에 있는 모든 기독교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눈이 빠지고 그렇게 병신들이 되어진 가운데도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왔던 그 교회가 313년 이후부터 교회가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이제 안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황제가 교회를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기독교에게 모든 성직자들에게 면제 조치를 해주고 병역을 면제시켜주고 수많은 혜택을 주고 주일날을 제정을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이제 성탄절을 제정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이 콘스탄틴 황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 제국이야말로 정말 기독교 국가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만체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마 제국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에 있던 이 기독교 국가가 410년에 북쪽에 있는 고트족에 의해서 로마 제국 도성이 짓밟히기 시작을 합니다. 또 455년에는 반달족에 의해서 그 거창한 로마 도시가 또 한 번 큰 순환을 당합니다. 476년에는 드디어 도이치족에 의해서 이 서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로마 제국 여론이 어떤 여론이 생기냐고 하면, 아니 왜 기독교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 이 기독교가 이 국교인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불러야 할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독교가 됐는데도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느냐? 이거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아니라 과거의 AD 313년 이전까지는 로마 모든 황제들이 다신교를 섬겼기 까닭에 누구든지 모든 여러분들이 로마 신화에 본다든지 헬라의 신화에 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모든 신들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이 신을 유일신만을 섬기기 까닭에
다른 모든 신들이 진노를 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진노한 신의 노여움에 말미암아 지금 로마가 계속 이렇게 외적들이 형편이 없는 반달족이라든지 고족이란다든지 이런 족에 의해서 진노당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나라가 분명히 신을 잘못 믿는 것이다. 이런 하나의 여론이 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 지성인들, 로마에 있는 지성인들을 어떻게 이들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설명을 할 것인가를 고뇌를 하다가 14년간을 고뇌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책이 저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역사가 뭐냐고 하는 거는 이런 책 속에서 이미 설명드렸다고 하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에게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하나는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힘과 무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서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 그 가인의 후예가 오늘날 형성되어 있는 게 뭐냐면 국가라고 하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기 까닭에 가인의 후예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힘이 항상 우상시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국가라고 하는 속성이다. 거기에 비해서 아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존재다.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찔르면 찔리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죽음의 역사 속에서 개성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아벨의 역사고 오늘날의 교회다. 오늘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인의 후손인 국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만 그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양심도 없고 정의도 없기 까닭에 어느 때나 힘을 가지고 어느 때는 제국을 건설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망하기도 한다. 그러기 까닭에 비록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기는 했었지만은 국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등에 업고 있는 한은 국가라고 하는 속성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가인의 후손인 국가의 운명이다. 하지만 아벨의 후손에 의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는 짓밟히는 것 같고 어느 때는 망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죽어지는 것 같지만은 이 아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선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성이 새롭게 이어져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이다. 얼마나 멋있는 큰 표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때문에 멸망했다고 하는 이 모든 자법을 잠재우게 되는 놀라운 혁명적인 공헌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역사를 설명을 하냐고 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성과 또한 인간이 이끌어가고 있는 인간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양립하고 있는 건데 이 두 개의 도성 중 가운데서 영원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역사관을 새롭게 설명을 한 것이 하나의 어거스틴의 역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서 이제 요세푸스를 한다든지 또는 어거스틴 한다든지 또 다른 분들 뭐 슈핑글러를 한다든지 토인비를 한다든지 뭐 니버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오늘 제가 꽤 많은 시간을 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제가 이 시간에 다 생략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의 설명을 이제 한 사람만 더 설명을 하고 제가 이제 다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서양학자 중에서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로 활동을 하고 역사가에서 걸작을 남겼던 이에치 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 유명한 영국에서 태어나서 캠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대학 중에서 서열 1위가 어디라고 했냐고 하니까 어디라고요? 하버드라고 그러고 2번이 어디냐고 하니까 예일 대학을 덮치고 영국의 캠브리지에 트리니티 칼리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그곳에 나온 분입니다. 이분이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기 때문에 저는 이분의 얘기를 말씀드림으로써 역사를 설명하는 것을 이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 박사가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은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의미를 해본다고 하면은 어떤 말이냐고 하면 역사 속에는 두 개의 실제가 있는데 하나는 추상적 실제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을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세종대왕께서 집현전에서 한글을 창안하셨죠. 맞죠? 그때에 이 세종대왕께서 수많은 신하들과 함께 집현전에서 한글을 만드셨던 내용의 얘기가 기록된 것만 합니까? 아니면 기록되지 아니하는 것은 상상으로 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된 내용은 알고 있지만 기록되지 않는 내용은 짐작을 통해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가 뭐냐고 하면 오늘 우리는 전부 알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기록된 내용 그 부분 안에서만 알고 있지만 실제는 기록되지 않는 추상적으로 더 많은 내용이 역사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여러분, 이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이유도 많은데 이것을 기록한다고 한다면 그 기록한 것을 세상에 두기에도 두기에 모자랄 간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아는 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에 의해서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아마도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록한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은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역사를 갖다가 이 카 박사는 말하기를 추상적 실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고 하면 구체적으로 인식된 역사가 또 역사 속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니 이제 추상적인 역사 말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인식된 역사가 있어요. 그건 누구 어떻게 알게 됐냐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순전히 기록에 의해서 기록에 근거해 가지고 내가 역사를 알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앞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국 성에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고구려 때에 저 유명한 광개토대왕의 비가 있죠. 들어보셨죠? 예. 이 광개토대왕비는 지금 그 길림성 저쪽에 있는데 지금 근데 이 광개토대왕비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 비문에는 한 그 글자가 이 앞뒤 가운데서 1700자가 지금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문을 놓고 해석이 세 가지가 다 각각 다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은 옛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조선에 건너와 가지고 가서 조선 사람들에게 모든 조공을 받아갔기 때문에 이 조선반도라고 하는 것은 옛날 일본 사람들의 지배지역이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이 광개토대왕 비문 가운데에서 옛날에 이 광개토대왕이 이제 이 지역에다가 비를 세웠지만서도 이 지역이 전부 중국에다가 늘 공납했기 까닭에 이 지역이 옛날 중국 영토였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국 학자는 뭐라냐면은 이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그 역사를 통해 가지고 가서 전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자 봅시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몇백 년이나 계속됐느냐? 그럼 기백년에 불과합니다. 또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의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 휘황찬란한 헬라 제국이 몇백 년 갔느냐? 몇백 년 못 갔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우리나라에도 조선 왕조가 몇백 년? 고려 왕조가 몇백 년? 그런데 우리나라 가운데서 최고로 역사가 장기적인 하나의 왕조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나라죠? 신라라고 하는 나라가 1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노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마한 476년 말에 멸망을 당했지만, 그런데 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 1300년 동안 황제가 거듭거듭 반복을 하면서 하나의 제왕이 반복된 가장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안에 제왕국으로 남아 있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은 동로마 제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서노마 제국이란다더니 동로마 제국이 왜 멸망을 했느냐? 그 멸망했다는 사건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했다고 하는 이 사건을 해석을 하는 사람이 영국에 있는 에드워드 깁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는 로마 제국의 흥망사라고 하는 책에서 설명하고, 일본에 있는 여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자 이름 시오노 나나미.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이제 나이가 한 70밖에 안 된 여자인데, 나이 19살에 그 이태리에 건너가가지고 고학을 해가지고 가서 평생 동안 노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16권이나 써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에드워드 깁본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노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1300년이라고 하는 긴 왕조가 거듭됐는데 이 나라가 멸망이 된 원인이 뭐냐? 에드워드 깁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노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가정이 붕괴된 게 있기 때문이었고, 이 노마 제국이라고 하는 게 멸망된 것은 이거는 뭔가 참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이걸 설명을 하는 데 반해서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여자는 일본 여자입니다. 일본 여자는 여러분들 일본인들이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혼합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가운데서 가장 혼합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일본인 여자가 보기에는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시각에서 본 그런 에드워드 깁본의 멸망의 해석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럼 왜 멸망했느냐? 이거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데 도움을 줘야 되는 건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나의 세력화하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종교가 피해를 줘가지고 가서 멸망을 준 거지, 이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게 다른 데 멸망한 게 아니라 기독교 때문에 멸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보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깁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는 해석의 얘기와 하나의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 얘기와는 전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무엇을 설명을 말씀드리려고 하냐고 하면, 역사가 무엇이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료는 다 똑같은 건데, 이 사료를 가지고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인생관,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서 이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료도 전혀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 역사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다 똑같은 책이죠. 맞죠? 성경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은 사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사료를 해석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우주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성경이지만 해석이 달라집니까? 같습니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고 하면은 과거의 사료만이 아니라 이거를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어떤 해석을 해놓은 거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두 가지, 과거의 사료와 해석과 이 양자를 이해를 할 때에 이게 제대로 된 이해를 하는 것이다. 그런 설명을 윌리엄 카라고 하는 분이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고 하면 조건이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앞으로 공부하려고 할 때
지금까지 모든 그 써놓은 기록한 모든 교회사라고 하는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과거의 사료라고 하는 그 사료를 천주교의 인생관, 천주교의 가치관, 천주교의 우주관을 가지고 해석해 놓은 책들을 우리는 섭렵을 했거나 아니면 과거의 모든 사건을 개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료를 가지고 과거의 사건은 똑같은 건데 개혁자라고 하는 인생관, 개혁자라고 하는 가치관, 개혁자라고 하는 세계관이 해석해 놓은 저 책들만 가지고 오늘 우리는 과거의 교회 역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던 것이 우리 과거의 교회사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형의 우리는 이미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고 우리는 수많은 과거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역사라고 하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감염이 된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들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려고 할 때에 한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을 사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관. 그 사관을 설명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제가 이 사관 설명만 해가지고 순환사관, 진보사관, 진행사관, 유물사관, 무슨 식민사관, 이거 설명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 얼마나 많이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전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사관 준비를 잔뜩 많이 해놨는데 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저는 한국교회 사관만 먼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얘기는 그만두고 한국교회는 세 가지 사관이 우리 모든 한국인들에게 영향을 입혔다. 첫째, 한국교회의 사관으로서 대표적인 사관은 저 유명한 백낙준 박사의 선교사관이라고 하는 사관입니다. 백낙준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안 들어보셨어요? 예, 이분이 예일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서 서울시 교육회장도 하고 문교부 장관도 하고 연세대학교 총장도 하시고 참의원 의장도 하셨는데 아마 참여원 의장을 하실 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한국 개신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써서 예일대학에 PhD 학위를 하셨어요. 이분의 책 가운데에서 지금 그 처음에 있는 몇 서두를 여러분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회사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선교사다. 또한 반드시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기독교 사상이 한 중간적 존재이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만 존재하게 되어 있다. 이 중간적 존재층인 교회의 철두철미한 사명은 복음 선포이다. 기독교사는 차초지금의 선교사로 일관되어 왔다. 이 한국교회사라고 하는 이 방대한 책이 연세대학교 도서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교회 역사에 이 한국 개신교의 역사라고 하는 건 뭘 얘기냐면은 선교사들이 선교로 활동한 선교의 역사가 한국교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면 여러분 이 백낙준 박사께서 이렇게 일찍이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초창기에 적어도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를 통틀어 가지고 가서 가장 석학이었던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입시켜준 강조점은 뭐였느냐고 하면 역사가 뭐냐?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우리들에게 선교해준 선교의 역사가 한국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걸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백낙준 박사의 이런 선교사관에 입각한 강조로 말미암아 이 강연뿐만 아니라 그런 학문이 지배하던 그 시대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지독하게 많이 영향을 미쳤느냐고 하면 외국에서 선교사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그냥 할아버지처럼 모셔받들어 섬길 수밖에 없었던 선교사 제왕시대가 되었던 것이 백낙준 박사의 선교사관이라고 하는 사관이 지배했던 한 시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들 가운데에서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있는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 선교사 밑에 뭐 했다고 그러죠? 여기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네. 조용기 목사님이 저 부산에서 선교사 밑에 하우스보이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있는 수원에 있는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옛날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어 좀 배웠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었고, 또 과거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의 덕을 봐야만이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고, 선교사를 봐야만이 유학을 할 수가 있었고, 선교사로 말미암아 신세가 펼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까닭에 선교사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모든 국민들이 우상시할 정도로까지 섬겼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향이 뭐냐? 바로 백 박사가 선교사관이라고 하는 사관이 뒷받침된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선교사관이 한 시대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한 건 뭐냐고 하면 바로 백 박사의 제자였던 연세대학교 민경배 교수라는 분이, 이분이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는 영국에 있는 에버딘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다가 자료가 딸리니까 다시 한국에 와서 장신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연구를 준비를 하고 다시 가서 박사학위를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모교에서 평생 그가 저서를 하면서 1968년에 한국의 기독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발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민경배 박사는 자기의 스승이었던 백낙준 박사의 선교사관을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이 백 박사가 이 선교사관이었고 자기의 스승이었고 자기의 선배였던 백낙준 박사의 선교사관을 부정하는 이유가 뭔가? 그는 하나의 현실적인 데이터를 제시를 합니다. 자, 과연 이 백 박사의 말대로 이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선교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교회사라고 그런다고 한다고 하면, 선교사들 위주의 역사라고 그런다고 하면, 그렇다면 자, 우리 한번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봅시다. 민경배 교수가 말하기를 인도는 인구가 9억이라고 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의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은 몇 년 전부터였냐? 학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몇천 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 왜냐고 하면 인도에 가면은 제일 많은 우리나라의 성씨가 김씨처럼 인도에서 제일 많은 성이 토마스 성이 있대요. 토마스. 돌만 던지면 누구도 토마스에 다 맞는데요. 인도에 가면. 근데 그 토마스가 누구냐고 하면은 저 유명한 도마가 인도에 와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했기 까닭에 도마라고 하는 스님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선교를 갖다 200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400년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인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400년 이상 참 장기간이 많은 선교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지금도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는 5,000명 이상의 전 세계 모든 선교사가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00명 이상의 선교사가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00년 아니면 2000년이나 장관 역사 속에서 인도를 복음화를 했던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 선교 열매가 어떻게 되는 건가? 천주교는 전 국민의 1.5%, 개신교는 전 국민의 1.79%. 그래서 천주교, 개신교 다 합쳐봐도 인구의 4%가 안 되는 것이 인도 현실이다. 그러면서
선교사가 선교사 중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이 선교사 중심으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선교를 받아들이는 자체 국민들의 반응에 따라서 선교가 이루어지기 까닭에 선교사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선교사관이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300년 전부터 복음이 선교가 됐습니다. 300년 전에 화란이나 영국이나 포르투갈이 인도네시아를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난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이 나라에는 지금 1억 8천만 명 가운데에서 이제 전 모든 인구들 가운데서 개신교가 10%, 천주교가 4%에 불과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보다도 100년 앞선 200년 전에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인구 1억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에서 1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라도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 더도 개신교가 0.44%, 천주교가 0.34%,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국민의 1%도 선교가 안 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여기 비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100년 만에, 선교 100년 만에 전 국민의 25%를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선교를 우리들이 가져왔다.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외부에서 복음을 전해다 준 선교사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선교사관이 아니라 그 민족이 어떤 자체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 기본적인 바탕에 따라서 이 민족과 저 민족이 각각 다른 반응을 나타나는 것은 민족이 모든 주체가 되어야 된다 해서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민경배 교수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민족사관, 민족적 민족주의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만은, 유명한 이 파스텔 우유의 재벌인 이 최재형 씨가 얼마나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저 강원도에다가 민족사관 고등학교를 만들 정도로 민족에 대한 개념을 펼치고 있는 민족사관이 우리들에게 참 드시면서 이 물결과 함께 한국 영어가 뭐 서편제란다든지 무슨 뭐 아리랑이란다든지 막 새로운 바람이 불면서 한국의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민중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1970년대 한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 탄생된 것이 바로 이제 민중사관이라고 하는 건데, 이 민중사관은 바로 저의 모교인 한신대학의 안병무 교수, 서남동 교수가 이분들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것을 만들어 놨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10년을 근무를 하고도 양이 차지 아니하니까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충동에다가 헌법을 고쳐내가지고서 영구 집권하려고 하는 이 음모를 발견한 이 모든 사람들이 거세게 저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갖가지 반대운동이 일어나다 못해 미래에 아무런 싹이 없다 보니까 저 평화시장에서 금박노동을 하고 있던 저 봉제공 전태일이라고 하는 이 전태일이가 자살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노동자들의 의분을 분출하기도 합니다. 이때 저 유명한 박경리 소설가의 사위였던 김지하라고 하는 양반이 장일담이라고 하는 시를 가지고 와서 이 유신 정권을 마구 탄압을 하고 야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놈들은 전부 다들 집어넣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데서 하나의 지성인들이 골기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탄생이 됐는데, 이때에 한신 교수인 안병무 박사가, 또 서울대학교의 여러분 한완상 교수가, 이 양반이 한국적십자회담 총재까지도 했던 분이었고, 이화대학교 서광선 교수가, 숭실대학의 고범서 교수가, 숙명여대학의 이만열 교수가, 이 지성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와서 하나의 사관을 만들어낸 게 뭐냐고 하면은 민중사관이라고 하는
기독신앙인들이 만들어놨어요. 민중신앙이 뭐냐? 민중이 뭐냐?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그가 33년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가신 적은 한 두세 번밖에 없지만 그는 항상 갈릴리 어촌에서 어민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항상 대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닮으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저 도성인 예루살렘의 시민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인천 부두노조에, 저 포항에, 저 또는 창원에, 저 울산에 그런 수많은 군중들이 소리 속에 예수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거다. 민중, 이 헬라말로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은 이 서민들 대중 속에,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울려 퍼지는 게 아니고 수많은 군중들 틈바구니 속에서 들렸는데, 과거에 예수의 목소리가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4.19 혁명 때 그 혁명 죽어가는 희생 속에서 예수의 목소리가 나왔고, 또는 이제는 또 다른 혁명을 통해 가지고 가서 계속적으로 이제 3.1운동 때도 이런 모든 이런 예수의 목소리가 나타나는 그 민중들에서 예수의 목소리를 찾자. 그런 얘기가 소위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이제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듣기 우리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모든 신학으로 말미암아, 이런 신학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성경과 멀어져 있는 것들이 지성인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온 오늘의 우리 현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고 하면 과거에 이런 존재가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 안에 이제는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이런 사람들 얘기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역사를 봐야 할 것인지, 이런 사람의 얘기대로 따라가면서 역사를 봐야 할 것인지가 아니라 우리는 내 눈으로 제대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역사를 봐야 된다고 하는 그 새로운 차관을 제안하자. 그게 뭐냐? 제가 창안하고 여러분 앞에 주장하고 있는 신학교의 사관이라고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